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번아웃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완전히 타버리다인데, 물건이 완전히 다 타버려서 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완전히 소진되어서 기진맥진 지쳐버리게 된 상태를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심리적으로는 불안과 짜증이 일어나게 되고 또 건망증이나 집중력 저하 등의 현상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아무 일에도 흥미가 일어나지 않고 무기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의욕이나 열정, 심리적인 에너지 등등을 다 태워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재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모든 것이 귀찮고 그저 현실 세계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만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또 어떻게 되느냐? 만성적인 피로와 두통, 수면장애, 근육 통증과 같은 그런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심리적인 상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번아웃 증후군에 사람이 빠지게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데, 이 번아웃 증후군이 무서운 점은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달려온 사람일수록 이 증후군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아웃 증후군 어떤 사람이 빠지기 쉽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 빠지기 쉬울까요? 아니면 인생의 길을 열심히 달려오지 않고 적당히 걸어온 사람이 빠지기 쉬울까요? 열심히 달려온 사람일수록 더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모든 일들을 감당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몸과 마음이 다 소진되어서 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번아웃 증후군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딱 이 번아웃 증후군과 비슷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도 낯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낯선 모습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홀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상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도 당당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이 믿는 신 어디 갔느냐? 왜 이래? 반응이 없느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느냐? 지금 자는 거 아니냐? 깨우도록 하여라.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농담을 던질 정도로 여유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쳤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신감을 넘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엘리야가 하루 만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한없이 도망치고 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유다까지 도망치는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디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어디까지 도망을 쳤는가 하면 남유다까지 도망을 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북한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남한까지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정도만 도망을 쳐서도 참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도망하였습니까?
광야까지 도망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인데 엘리야가 이 최남단 끝까지 도망치는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도 담대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엘리야가 지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숨고 또 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마음 상태는 또 어떠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져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져서 아무 의욕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저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진 이유는 그가 자기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살 대견에서 승리하였는데 이 승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였겠습니까? 아합을 포함한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 응답도 못하는 가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합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라고 엘리야는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런 기대와 달리 아합과 백성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아합과 백성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일을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합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아합과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명령에 반대하고 엘리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니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이세벨을 잡아 죽이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세벨을 죽이는 반응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반응까지는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아합도 이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였을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합과 백성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보고 들은 형편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갈멜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목도한 백성들이 이제는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에게 휘둘리고 있는 그 아합과 백성들의 모습을 이 엘리야가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느냐? 마음이 크게 무너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이 갈멜산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지금까지 사역했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자기의 사역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 엘리야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이 사역을 하였지만은 이 일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고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사역은 그냥 헛된 것이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될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영적 탈진이 오고 만 것입니다. 자기의 사역이 실패하였다. 자기의 사역이 헛된 것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이 실패한 것입니까?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으면 그 사역은 실패한 것이 되는 것이고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결과를 내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다만 어떤 일에 신경을 써야 될 뿐이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결과입니까? 순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결과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주시고 누구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전혀 실패가 아니라 대성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는 아합 앞에 가서 네 모습을 보이도록 하여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그대로 100% 순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엘리야는 이런 관점에서 자기의 사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자기의 사역을 바라보았습니까? 열매가 있느냐, 결과가 있느냐, 그러한 관점으로 자기의 사역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전혀 실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공적으로 임무를 잘 수행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엘리야는 결과와 열매로 자기의 삶과 사역을 평가하고 실패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것이고 영적 탈진에 빠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결과나 열매로 자신의 삶과 사역을 평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실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다. 그런 식으로 결과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과 사역을 평가한다면 우리들도 실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사역을 인간적인 관점인 결과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인 순종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삶과 사역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역을 인간적인 관점인 결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인 순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바라보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고 우리는 다만 어떤 일에 신경 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결과와 열매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나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귀를 기울이면서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진 이유는 그가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딱 한 가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혼자 남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를 죽인 것도 사실이고 또 자기까지 죽이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금 자기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닙니까?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타락하고 악한 북이스라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만약에 엘리야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엘리야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겨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7,000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몇 명이 남아있는 것은 엘리야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100명의 사람이 지금 남아있다.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은 이 엘리야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자기만 남았습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사실도 아닌데 그 현실을 현실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였고 있는 그대로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냥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는 사실과 아닌 것을 바라보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절망적인 시선, 부정적인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엘리야처럼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현실을 부정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부정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현실을 부정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만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형편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도망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형편만 보고 누구를 바라보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섭게 돌아가는 그 형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는 형편만 바라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려운 상황과 힘들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탈증과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정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영적 탈진과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힘들수록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